진교리 첫 번째 시간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네, 박수까지 했고, 자, 시작 기도로 견지는 이제 성령 특은의 날이를 받는 성사잖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는 그 기도문이 있어. 옛날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 기도로 많이 바치던 성령 오소서 성령님이라는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믿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손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역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고 다 그리스도인이잖아. 근데 그 동안에 아직 견진 성사를 받지 않아서 이제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살아오다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견진 성사를 준비하는 교리를 시작하려고 해요. 자, 일단은 견진 성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지. 네, 견진 성사는 이렇게 써요. 네. 이렇게 견진, 이게 단단하게 이게 뭐지? 이 떨치리고 이따가 적어놨으니까 한자 풀이는 그때 하도록 하고, 이 견진성사라는 말 가운데에서 성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성사, 거룩할 성자에다 일사자를 써가지고 성사라고 하고, 그 영어나 이제 라틴어권에서는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거룩한 일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성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유효한 표징들로서 이 표징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성사 거행의 가시적인 예식은 각 성사의 고유한 은총을 나타내며 이를 실현한다. 성사는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해서 열매를 맺는다 라고 가톨릭 교회에서 1131항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뭔가 뭐지만은 핵심은 이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우리 인간은 세상을 바라볼 때 감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만져보고, 촉감을 만져보고, 또 뭐 빼먹었냐? 5가지 오감을 통해서 얘기를 육감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요. 근데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 우리가 하느님께서 은총을 가득히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게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본 것 같은 그런 느끼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거잖아.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을. 그거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많이 언제나 주시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받아들이는 것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보인다라는 표현은 감각한다라는 그런 거하고 같은 건데,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을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이는 표지로서 주시는 것이 성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정성체 때나 초등부 교리 때나 중고등 교리 때 어쨌든 언젠가 성사에 대해서 배우면은 우리 교회 안에는 몇 가지 성사가 있다 그러지? 7가지. 7가지 성사가 있다 그래요. 선생님 너무 잘 알고 있네요. 7가지 성사가 있다 그러는데, 그 7성사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더 드러나게 되는 성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성사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가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전해주는 보이는 표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성서 이야기들, 신약성서 이야기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어떻게
당신 사랑으로 이끌어 오셨는가? 하느님께서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한 그 구원 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뭐 어려운 말이긴 한데 구원 역사 전체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인간이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다. 라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할까요? 힌트 주세요. 기억으로 시작해. 이거 아는. 강림. 그거는 하느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난 뭘 받았어. 막 이런 얘기로도 표현을 많이 해요. 하느님의 뭘 받았어. 뭔가 하느님의 그 뜻을 알게 됐을 때 뭐. 이거 쓰는데. 그리고 개신교에서 요한 묵시록을 요한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리고 계시. 맞았어요. 계시예요. 네. 하느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되잖아. 그렇다라는 거는 하느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은 하느님을 직접 뵙고 저분이 하느님이시구나 하고 이제 그거는 우리 하느님 나라 가가지고 이제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그게 다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실 때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표징으로 보여주셔야 되니까 성사적으로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지. 하느님께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 역사 전체는 성사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그 창세기의 여러 이야기들이나 탈출기에서 십계명 받을 때나 보면은 이제 하느님하고 만나면은 아이고 나는 죽었네 이제 망했네 하는 식으로 하느님은 죽어서야 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느님을 감히 볼 수 없는 존재로 구약에서 보면은 하느님하고 직접 막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첫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아직 쫓겨나기 전에 낙원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그래도 하느님하고 막 이렇게 같이 잘 보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 뒤로서는 하느님이 직접 드러나시고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직접 만나지 않았잖아. 그리고 하느님께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지는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 인물은 누굴까? 모세. 맞았어요. 모세. 찍었지? 아니요. 모세가 이제 이제 보면은 하느님하고 직접 마주 뵙고 막 이제 하느님하고 뵙고 나니까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느님을 볼 수가 없어. 하느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느님께서 이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드러내어 보여주셨는데 그냥 그런 거 여러 가지 상징들만 이런 것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다 보여줘야겠다 하고 직접 내려오셨어. 지금 우리 성탄 시기를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느님의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절에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이신 그분을 눈으로 뵐 수 있었고 몇몇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예수님 만져볼 수 있었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품에 안겨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스멜도 느낄 수 있었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형태로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었단 말이야. 그거를 하느님의 성사하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성사다라고 해서 그러면 모든 성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성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 용어긴 한데 원성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독일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K가 들어가긴 한데 프로토 사크라멘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성사,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원이 된 중요한 제일 첫 번째 성사다라고 해가지고 원성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성사 가운데 가장 으뜸이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을 그때 사람들처럼 감각할 수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까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당은 사실 건물이라고 한 건물의 개념이고요. 우리가 같은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이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교회. 맞아요,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사가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로운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사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갖다가 이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프로토타입 뭐 이런 얘기 들었지 가장 초기형 그 프로토인 성사이신데 교회는 그룬트 사크라멘트라고 해요. 이 모든 교회가 이 성사들 7성사들의 기초가 되는 땅바닥이 되는 그런 데서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 보니까 근원적 성사는 원성사, 근원적 성사 뭔 소리지? 막 싶을 정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냥 이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성사들을 이렇게 담아서 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느끼고 하느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성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성사들, 7가지 성사들을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사성, 이렇게 교회가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이 성사성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과정 가운데서 7가지 성사로서 실현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 7개의 성사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성사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하고 태어나는 거 태어났어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성사가 뭐죠? 세례성사요. 그래서 인간의 탄생은 세례성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아담이 지은 죄인 원죄가 우리 인류 안에 계속 흘러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성사, 씻는 예식을 통해서 이제 그 죄를 아기들이 사실 아무 죄가 없잖아. 태어나서 뭐 그냥 응애하고 울고 똥 싸고 젖 빨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몰라 자주 깨가지고 부모님을 괴롭힌 죄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치? 근데 그런 사실 모르고 하는 것들은 죄로 안 묻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 인류 안에 있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 성사였어요. 여러분들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견진교리를 준비를 하는 거고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지. 세례 성사. 하느님 자녀는 새로 태어났어. 자,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냥 지 혼자 잘 자라요? 처음에는 젖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우리가 삼시세끼를 잘 먹어야지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우리 성사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빵의 성사는 무슨 성사일까? 영성체들 다들 하죠. 네, 성체 성사가 바로 이제 우리를 키워주시는, 길러주시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고 커서도 그렇고 우리는 밥을 잘 먹어야지 움직일 수가 있죠.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을 잘 먹어야 돼. 근데 그 우리의 영혼을 키워주시는 그 성사로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성체성사를 마련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성체성사로 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체성사는 우리 교회 생활의 중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든지 나중에 이제 그 커서 세례를 받았든지 이제 이 성체에 대한 신비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래 보통 3학년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쯤에 되면은 이 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영성체 하기 전에 천영성체 교리를 하고서 성체성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성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이제 크고 자라고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아플 때도 있겠죠. 그쵸? 맨날 건강하고 그러진 않잖아. 그치? 어떤 때면 아플 때. 아프면은 우리는 병원을 가서 병을 고쳐야 돼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플 때는, 영혼이 아플 때는, 영혼이 하느님하고의 어떤 잘못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고해성사로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심각한 병이 있고 죽을 위험에 있다던가 이런 상황이다라면은 병자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고, 또 하느님께서 또 워낙 바라신다라면은 병을 낫게 해주실 거고, 아니더라도 이제 잘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병자성사예요. 그리고 이제 좀 뭐 아플 때 고치고 병원도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게 크면은 이제 어른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죠. 우리 선생님들이 올해 할 차례인가? 20살 되는 만 20살 되는 거죠. 올해 성인식을 할 차례인가? 막 그럴 거야는. 아무튼 5월 달 아니야? 군대 갔구나 그때. 하여튼 이제 우리들도 보면은 사회에서도 만 20살이 되는 해에 어떤 날에 이제 그 성년의 날 뭐 해가지고 이제 이걸 축하하는 그런 예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신앙에 있어서 충분히 성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견진성사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을까? 성인용 기호식품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보다 어른이 되면은 아니 뭐 견진에서는 그렇긴 한데 이제 어른이 어렸을 때는 아직 이 성인이 되지 않았을 나이에는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면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혼인을 할 수가 있죠.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가정을 이루면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되죠. 예, 다음 세대를 갖게 돼요. 견진성사로 통해서 어른이 되면은 여러분도 이제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의 후견인인 대부 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는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지, 아니면은 신부님이나 수녀님처럼 독신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혼인성사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신부님처럼 또 직무사제로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은 성품성사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7가지 성사예요. 그래서 보면은 삶의 그 사이클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병자성사 역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약해졌을 때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병자성사도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삶의 한 일생 한 주기를 이렇게 성사로서 7가지 성사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마다 은총을 늘 이렇게 주시겠지만은 그 은총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견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견진 성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견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아까는 7가지 성사를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 두 번째 카테고리는 치유의 성사, 세 번째 카테고리는 공동체에 봉사하는 성사예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는 그 세례 성사하고 견진 성사하고 성체 성사를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견진의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세례는 받았고 천정 성체들 해가지고 성체 성사도 하고 있고 견진 성사를 함으로써 이 그리스도교에 들어오는 입문하는 그 일들을 마무리 짓게 되는 거지.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이 이미 완전하긴 하지만은 견진 성사를 통해서 성령 특을의 나리를 받고 더욱 굳건하고 또 앞서 나가는 그런 거죠. 견진, 아까 신부님이 한자 제대로 지금 기억을 못 해가지고는데 굳을 견자에 떨친 진자를 쓴다 그래요. 우리 믿음을 이제 굳게 해주고 단단하게. confirmation이라고 하는데 confirm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정하다, 확정짓다라는 뜻이고 firm이라고 하는 것이 단단하게 하다, 단단한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confirm 이제 딱 이제 굳게 해서 굳게 떨쳐 나간다, 단단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견진 성사에서는 주교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이마에다가 이제 축성 성유를 바르면서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세례 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우리도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도 이 이마에다가 축성 성유를 도유를 하죠. 그리고 견진 성사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더욱 확고하게 이제 견진 예식 지침 2항에 나오는 건데 견진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완전히 닮게 되고 덕행으로 굳세어져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분의 몸을 건설. 그분의 몸이 뭘까? 교회. 교회예요. 네. 그분의 몸을 건설한다는 거.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다라는 그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 견진 성사는 사실은 어른들의 경우에는 세례 성사하고 분리되어 있는 성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 견진 성사의 정규 집전자, 견진 성사는 주교님이나 주교님께서 특별히 위임한 신부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산 이동 본당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본당 공동체로서 교회와 일치를 하고 있지만은 이 성당들 거기 옆에 우리 이주구에 있는 여러 성당들도 있고 서울 대교구라고 하는 교구로서 이렇게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전체 세계의 가톨릭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견진 성사의 정규 집전자가 주교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구장 주교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서울대교구라고 하는 지역교회가 하나의 일치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을 견진 성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주교님들은 사도들의 후계자예요.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뽑으신 12명의 사도들의 후계자가 이제 오늘날의 주교님들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신부님들도 주교님으로부터 파견받아가지고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도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긴 하는데 모든 신자들이 주교님과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로서 견진 성사를 우리 서방교회는 분리를 시켜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동방교회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스, 터키, 러시아 이쪽에서 하는 그쪽의 그 정교회라고 불리는 교파들에서는 어른들이 세례를 받으면 바로 견진까지 신부님이 줘요. 거기는.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사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자인 나라들이라면은
여러분들처럼 유아 세례를 받고 충분히 크면은 견진을 이렇게 또 하기는 하는 시기이지만은 어른들의 경우에는 어른이 돼가지고 새로 입교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잘 없겠죠. 네. 그러니까 다 유아 세례를 받으니까 다 가톨릭을 믿는 동네다라고 하면은 모두 다 유아 세례를 거의 다 유아 세례를 받을 테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신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런 성인 신자들은 주교자 성당, 우리로 치면 명동 성당에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주교님이 바로 견준을 주면은 오케이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어른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매번 주교님이 세례도 하고 견진도 하고 바로 이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주교님 본당을 다니면서 그동안 세례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처럼 나이가 이제 돼가지고 그 견진 성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이제 견진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로부터 이루는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이루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진 성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원정 11항에 나와 있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견진 성사로 신자들은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여야 할 더 무거운 의무를 진다. 시작하면서 바로 더 무거운 의무를 진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바라는 세상 사회나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들은 더 많아지는 거는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 청소년일 때와 이제 선생님들처럼 성인이 됐을 때하고는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있어서 묻는 책임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더 어렸을 때라면은 여러분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부모님이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랬을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무슨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도 많이 늦었군요. 그런다고 해도 다른 어른들과 같은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성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모두 다 책임을 묻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더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해야 될 더 무거운 의무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신부님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를 하려고 해요. 자, 가톨릭 교회에서 1132항에 보면은 교회는 세례 사제직과 성품 사제직으로 구성된 사제적 공동체로서 성사들을 거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사를 거행할 때 사실 여러 가지 성사들의 정규 집전자는 신부님이기 때문에 성품 사제직을 지닌 이 사람들만 뭔가를 한다라고 미사할 때도 뭐 신부님이 다 하는 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제직, 이것을 보편 사제직이라고 해요.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에 이미 참여를 하고 있고 신자들 저 같은 직무, 성품 성사를 통해서 직무로서 사제직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나요? 신자들 가운데서 나오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주일학교 생활 때도 했고 사실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까지만 해도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 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인 남자였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때 주일학교 교사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저희 신부님이 봉사하던 본당에서는 학사님이 막 7분씩 계시고 하던 그런 데라서 학사님이 꼬심에 지금 다 신부님 되셨어요. 학사님이 꼬심에 넘어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지고 이제 신부가 됐는데 그래서 그 일반 신자들 가운데에서
뽑은 거지. 사실 사제라고 하는 말, 제사를 맡아보는 사람이란 뜻인데 산자 말걸로는 영어로는 프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라틴 말로는 사체르도스라고 얘기를 해요. 프리스트는 사실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은 그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히란 말에서 나왔는데 이건 장로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 신부님들 같이 성직자들, 교회 성직자들은 세 가지 품계가 있거든. 신부님은 그 가운데 사제품, 부제품과 사제품을 받은 거고, 주교님은 주교품을 더 받은 거잖아. 그치? 이 주교님들은 사실 예전에 에피스코푸스라고 하는 이제 그 감독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 그런 그 직무들에서 이어져 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이 제대로 올바르게 전수되고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는지를 잘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한자 문화권으로 이제 넘으면서 주교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프레스비테로스 장로인데 주교님들을 도와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원로들이 이제 원로단위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줬어요. 그것이 지금의 사제로 번역돼 가지고 있고, 그것이 프리스트도 이제 그쪽에서 나온 단어예요. 사체르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제사를 맡아보던 라틴 말 그거니까 이제 예전 로마나 그리스나는 보면 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았지. 그 많았던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에서 그들을 부르던 단어 그대로 사제라는 말이 되긴 했어요. 이거는. 하여튼 그리고 그 성직자의 세 가지 품계 중 가운데 하나가 부제들인데 이거는 디아코누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고 이것은 직역을 하자면은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부제님은 학사님이 이제 그 학년이 쭉 올라간 다음에 신부님이 되기 전 1년간을 지내는 어떤 그런 품계로서 이렇게 지금 남아 있고요. 뭐 좀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들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제 결혼한 평신도 남성들 가운데에서 좀 그 덕망도 있고 예, 교회 안에서 활발히 활동도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종신 부제로서 이렇게 서품을 하기도 해요. 부제님은 같은 경우는 결혼한 사람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안 돼 아직. 뭐 그거가 일단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라고 얘기를 하면 신부님 같은 사람들을 보통 생각을 하게 되죠. 세례받은 신자들 가운데에서 이 특별한 직무를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하느님 것으로 뽑았어요. 뽑아서 축성한 사람들이야. 그 축성하고 축복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 혹시 뭐 성물, 묵주를 새로 샀어요. 아니면은 뭐 자전거를 새로 샀어요. 자동차를 새로 샀어요. 집을 새로 장만했어요.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그냥 습관적으로 축성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축성한다라는 거는 뭔가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따로 떼갖고 하느님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축성됐다라고 하는 거는 신자들 가운데에서 따로 떼가지고 하느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축성한 것,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성당 같은 경우에 저 제대는 오직 이 미사를 지내기 위한 것으로만 다른 탁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뽑혀가지고 축성됐어요. 하느님 거예요. 축성은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가 하느님으로 바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집을 축성해 주세요 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이거 다 바치시겠다고요. 요즘에는 우리 그냥 축복으로 알아듣고 또 축복은 하느님의 복을 빌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묵주를 새로 장만했어요 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는 거야. 성물도 축복하는 거고 뭐 집도 축복하는 거고 뭐 차 새로 뽑았어도 축복받고 이제 사실 그 뭐 자전거까지 축복해주고 뭐 그런 축복해달라고 갖고 오지 않아서 그러긴 한데 뭐 자전거도 축복해주세요 하면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교통수단에 대한 축복 예식이 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이 뽑힌 사람들이라는 거는 하느님 걸로 축성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사제로 축성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신자들을 위해서 이 성사들을 집전해요. 집전하고 이것들을 이 전례를 갖다가 맡아서 봐요. 그리고 신자들에게 지금 신부님이 여러분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풀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공동체가 잘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걸 돌봐야 돼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근데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특별히 직무로서 사제직을 수행한다 그래서 직무사제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일반 신자들도 안녕 어서 와. 신청서를 따로 내진 않았지 아직. 네. 오늘 작성하자 그러면은 신자들 역시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는 걸로 범위를 넓혀보자고.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뽑힌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사제적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도 나왔지만 세례 사제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느님 백성으로 뽑힌 사람들인 거야. 뽑혀서 축성받을 사람들이야. 그럼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 이마에다가 축성 성유를 발랐어요. 하느님 거 하고 이제 축성 성유를 원래 도유니까 왜 부어야 되는데 기름 부어야 되잖아. 기름 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뭔가 풍요롭지 않아서 그거 올리브유 요새 올리브유 많이 싸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또 막 이게 부으면은 나중에 또 기름 이게 또 그 닦아내는 것도 일이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 발라요. 지금 어쨌든 그렇게 돼서 여러분도 다 이마에 축성성유로 도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백성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느님 걸로 딱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축성한 사람으로서 사제로서 그 일반 신자들 가운데에서 신부님이 그렇게 따로 축성돼서 이렇게 떼어놓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느님 백성으로 뽑힌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교회가 수행을 해야 되는 사제적 직무가 있겠지.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돌보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보편사제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자들 전체의 사제직과 그 가운데 직무로서 뽑힌 그 직무사제직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가톨릭 교회에서 1547항에 있는 건데 주교와 사제들의 직무적이고 교교적인 사제직과 모든 신자들의 보편사제직은 본질에서 다르긴 하지만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각기 특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 이거 직역하면 무슨 뜻일까? 보편. 보편은 가톨릭. 그리스도. 메시아라고도 하고요. 기름 부음 받으니. 맞아요. 기름 부음 받으니. 너무 나댄다. 그 주일학교 교리 열심히 들었던 선생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으니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사제직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도 이렇게 세례 때 기름 부음 받은 거죠. 붓진 않지만 발랐지. 아무튼 기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견진 성사로 또 한 번 더 축성 성료를 도유를 받을 거예요. 우리 그 재작년에 있었던 견진 때인데 이때는 주교님이 다 못 오셔가지고 황인국 몬시뇰께서 오셨거든. 그러니까 신부님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명예 칭호를 받으신 신부님, 원로 신부님들이 있어요. 네, 그 신부님 중에 한 분인데 그 황인국 몬시뇰께서 오셔가지고 주교님을 대신해서 그때 견진 성사를 집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다시 또 이 축성 성유를
이마에 바름으로써 우리 교회와 일치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사제이고 다른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이다. 네. 신부님도 역시 참된 그리스도의 그 참 사제직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알려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옛날 구약 시대의 어떤 이스라엘의 그런 사상 안에서는 예수님은 사제인가? 라고 하면은 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옛날 그 유다인들의 풍습에서는 사제는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가문의 일이었어. 그런데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 지파 출신이죠. 유다 지파 출신이고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시다.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정도로 이렇게 아니면은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완전한 제물을 바치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유일한 그리스도의 제사로서 이제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건데 나중에 우리 교회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이 우리 인류 전체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신 거였구나. 완벽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지내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서 그 피를 흘리셔서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유일하시고 완전한 대사제이시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제이시고 그분의 뒤를 이어서 그분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사제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을 돌보아야 된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제 직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느님 사람으로 축성된 사람들이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주부님이 초등부 미사 강론할 때 몇 차례만 얘기를 했었을 텐데 바로 예언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처음 그 구약의 사제직을 세우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서 이제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을 갖다가 기름 부음 해가지고 축성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성전에서 봉직하는 사제들 역시 그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축성되어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님들, 첫 번째 사울 임금,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 등 다 비롯해서 이제 그때의 예언자이고 판관이었던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그 직무를 시작을 했어요. 왕 역시 그래요. 그래서 예언자와 사제와 왕으로서 이거를 세 가지 삼중 직무를 얘기를 해요. 예언자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제라는 것은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데 백성을 위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 사람이 사제예요. 우리 역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죠. 미사 안에서 미사를 여러분 참례한다 그러죠. 미사 본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그건 조금 잘못된 표현인 거고, 미사에 참례한다, 예절에 참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역시 사제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제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집전하긴 해요. 주례를 하는 거지. 예식을 주례하는 거고. MC인 거야. 마스터 오브 세레모니. 신부님이 이끌어 나가긴 하지만은 신자들과 함께 이 미사를 집전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도 사제로서 그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교회로부터 배운 여러 가지 교리들, 사랑하라는 것들, 또 이웃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은 분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반에서 어떤 리더를 한다라면은 그 정도 그룹들을 할 거지만은 이제 커 나가고 사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에게 딸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직급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하느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이렇게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그들을 키워낼 것인가? 내가 어디 회사를 차려가지고 사장님이 되면은 우리 부하 직원들하고 어떻게 하느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정치가로서 활동을 한다라면은 그것이 내가 어떤 식으로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정치를 펼침으로써 그것을 이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왕이라는 직무예요. 왕직. 사실 우리가 왕, 임금님 하면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세계사를 나중에 배우게 되면 알겠지만은 임금님이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시기는 별로 길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에도 보면은 임금님이 있는 나라들이라고 해도 다 헌법에 의거해가지고 법률에 따라서 군림하는 거지. 통치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어쨌든 세상을 갖다가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 지금은 어떤 대부분의 시기에는 임금들이 신하들과 법에 따라서 그것들을 해야 됐어요. 자기 멋대로 왕권이 진짜 하늘을 찌르는 그 절대 왕권 시대에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짧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서 순리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임금님들은 그 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느님께서 주신 법이고 하느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도 왕으로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매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정말로 이루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커가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잘 실현할 사람들인가를 뽑아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표로서 그것이 결정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정말 하느님의 뜻을 잘 실행할 사람인가, 그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왕직에 있는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정치이기 때문에. 자, 이런 세 가지 직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는 그 더 무거운 의무들이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돼. 그리스도의 사제로서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의 견진교리 일정은 이것들에 대한 강론으로 좀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언자직을,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제로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가. 우리의 제사인 미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될 거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왕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교리 일정은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내일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삶의 재조명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조금 이제 실습도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사제로서 하느님께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할 건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사제적 백성으로서 함께 제사를 지내는 이 미사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제목을 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이거는 되게 예전부터 있던 예비자 교리서 한 책의 제목이긴 해요.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8번의 교리를 이렇게 진행을 오늘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언자직에 대한 설명이 될 거고, 이 부분들이 사제직에 대한 설명이 될 거고, 이 부분들이 왕직에 대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방학 때 하는 요 교리를 마치고 나면은 5월 달에 이제 5월 2일이 우리 견진하는 날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5월 4일이냐? 못하네? 4일인가? 4일이네요. 미안해요. 자, 5월 4일이면 이건 1일이네. 저게 달력을 잘못 봤구나.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잽싸게 고쳐봅시다. 짠. 3일 금요일이고 4일 토요일이지? 오케이. (3일) 금요일 날 차고미 예전 연습을 할 거고, 그리고 4일 토요일 날 견진성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지금 대모란에 적어서 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날 견진 때 대부 서주기로 확정된 거지? 네. 적어줬는데 아직 못 정한 사람들은 3월 말까지는 대부모님을 구해가지고 그때 신부님한테, 새로 오시는 신부님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인수인계는 하고 갈 거니까. 신부님 2년 됐어, 온 지 벌써. 임기가 다 됐어. 2월 12일에 이동이에요. 한 달 남았어.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한테 데모를 부탁드려야 될지 이렇게 구해서 그날 이날 예절 연습 때하고 견진 성사 하는 날에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급 가능하다라면은 여러분이 세례 받았을 때의 대부 대모님이 견진 때도 대부 대모가 되어주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연락이 안 된다던가 그날 시간이 안 되신다던가 그러면은 하여튼 그 대부 대모님을 구해주세요. 따로 또 다른 분이 하셔도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미 견진 받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재작년에 견진받은 선배들한테 부탁을 해도 되고, 뭐 아니면은 그 부모님한테 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아는 분들 이렇게 연락을 하셔도 되고, 어쨌든 3월 말까지는 대부모님을 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래요. 알았죠? 네. 그리고 그 약간의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이때쯤 되면 어른들 견진교리 시작하면은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가지고 할 텐데, 기념 사진 찍어야 되는 그 사진 인화비하고 촬영하고 인화비하고 축하하는 꽃 다는 거 하고 뭐 기타 등등의 비용들을
각자 이렇게 좀 부담하는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한 10,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작년의 경우에 10,000원이었는데 그 비용이 나올 거니까 그것은 그때쯤 해서 예절 연습할 때까지는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약간의 돈 나갈 게 요거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그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 헌금이라는 걸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주일 헌금 봉헌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좀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는 감사 헌금을 합니다. 주보에 보면은 감사 헌금 누가 뭐 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지요. 그런 것처럼 견진 성사 같이 세례 성사나 이런 데는 그 감사 헌금을 보통 봉헌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직전까지 아마 사무실로든 이렇게 해서 그때쯤 해가지고 공지를 따로 드릴 거예요. 공지를 따로 드릴 건데 정성껏 요거는 그냥 정성껏 봉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이에요. 견진교리 수료 원칙 8번의 강의와 예절 연습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해야 되고 자, 부득이한 그 이유로 결석을 하게 될 경우에 뭐 오늘도 지금 그 많이 늦게 온 친구들은 좀 새로 보고 하셔야 되긴 하는데 지금 뒤에서 비디오를 찍고 있죠. 신부님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다가 안 나와요. 굳이 나오려고. 유튜브에다가 그 강의가 지금 녹화가 되어 있을 거고 오후쯤에는 올려놓을 거예요. 오후나 저녁, 늦어도 저녁 때는 올라갈 건데 이제 이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놓친 강의에 대해서 A4에다가 보면서 내가 노트 필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끄적끄적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적어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그 빠진 거에 대한 과제 기간은 27일 주일까지 이렇게 하고요. 직접 오지 않고 과제 수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회까지만으로 인정합니다. 2번까지는 빠질 수 있는데 가능하면 다 오세요. 전체 다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듣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하고 혹시나 이리저리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3번까지 빠지는 경우에는 신부님하고 상담을 해서 좀 특별한 더 이제 그 빠진 거에 대한 영상 보고 인강 보고 정리하는 거는 당연히 있지만은 또 거기에 대해서 더 하나 더 추가되는 그 과제가 더 나갈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늘 출석을 잘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강의 내용은 신부님 그 유튜브 채널로 올라갈 거니까 주소는 이렇고 그냥 성산 이동성당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은 관련 영상들이 신부님 그 영상들이 잔뜩 나올 거니까 그래 구독했어요.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 유튜버의 큰 힘이 됩니다. 무슨 알림까지 하여튼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나올 거니까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자,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네. 가능하면 요 정도 시간에는 끝내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일단 그 미사를 10시 미사가 우리 앞에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다라면은 10시 미사부터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준비하는 기간 중간에 10시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같이 내려와 가지고 교리를 했으면은 좋겠다 하는 신부님의 바람이 있어요. 10시 미사를 안 나왔다고 해 가지고 뭐 수료가 안 된다던가 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좀 더 잘 준비하고자 한다라면은 기왕 이 시간대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일찍 나와서 10시 평일 미사에 함께 하고 이렇게 교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뵙도록 하고 내일 수요일 미사는 아직 주임 신부님이 하실 차례고 그리고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주임 신부님, 화요일은 지금 여기 옆에 보면은 지영열 신부님이라고 지금 어른들 지금 성경 강의 하고 계시잖아. 구 신부님이 화요일 날 10시 미사는 하시고 수요일 날은 주임 신부님께서 하시고 목요일, 금요일은 신부님이 하는 날이에요, 보통. 네. 하여튼 근데 신부님이 누구냐 그런 거 골라갖고 다니지 마시고 10시 미사에 참례를 하시고 같이 교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교리를 공부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은 제대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마침 기도로 우리 신앙 고백 기도문을 함께 바치려고 해요. 우리 주일미사에서는 사도신경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제대로 된 우리 교회의 공식 신앙 고백 기도문인 신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 3번 이상 빠졌을 때의 추가 숙제는 신경을 외워서 검사 맞는 거를 할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 이상 빠지는 일 없도록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침 기도 같이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참 하느님에게서 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한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음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